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는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 못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예배드리는 자들 총살에 아버지 창살에 찔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비참하게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그런 하나님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에 아멘으로 하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가을 하면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가을 하면은 뭐 농작물 뭐 해서 이렇게 첫 것을, 우리 저 어렸을 때도 할머니가 파를 이제 이렇게 모종을 하고 이제 첫 것을 이렇게 놔두더라고요. 따로 보관해 두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다음에 해 또 심으려고 항상 첫 것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보관해 놓는 것을 봤어요. 그 열 씨앗 같은 것도 그렇고 이제 종자라고 해요. 그 이제 굴 같은 것도 그 종자, 그 폐, 그걸 해서 이제 이 굴을 석화라고 하죠. 굴 석화를 이제 바다에다가 이제 걸어요. 그 자란 저기 갖고 그거 갖고 이제 바다에다가 걸으면은 이맘때 이제 이렇게 그 양식장에서 걷어갖고 굴 까서 이제 10월 달이면은 김장철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엄마가 까서 그거 이제 이렇게 팔고 이제 또 보내주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가장 첫 것을 우리도 자녀도 첫 자녀를 이렇게 장남이나 장녀 이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더 이렇게 믿음직스러워하고 또 의지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첫 열매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아셨는데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12절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건드려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시험을 참는 자와 시련을 견뎌낸 자가 동일해요. 시험과 시련은 엄격하게 구분하면 서로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성경은 단어가 다르지만 우리말 번역에서는 같이 이렇게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시험은 죄의 유혹이고 사탄의 미혹으로 사람을 이끄는 것이고, 물고기를 미끼로 유혹하는 것처럼 음녀가 그 꽃뱀이 고운 말과 호리는 말로 남자를 유혹하는 것처럼 그거를 갖다가 시험이라고 해요. 근데 유혹이 오면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고 죄의 길로 가게 됐어요. 근데 시련은 하나님의 선한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역경과 고통을 말해요. 근데 죄의 유혹인 시험과 그리스도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시련은 구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련은 죄를 낳고, 시험은 죄를 낳고, 시련은 하나님의 형상을 낳아요. 그렇지만 시험도 참고 이겨내야 되고 시련도 인내하고 이겨내야 돼요. 그 부분에서는 동일해요. 때로는 여기 베드로 사도가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했어요. 우리가 나쁜 일 하고 죄 받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적인데도 사람들한테 애매모호한 고난을 받아요. 억울한 소리를 듣고 억울한 비난을 받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칭찬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도 보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고난을, 그 자취를,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의 고난과 연단의 훈련 없이 가나안 기업은 없습니다. 우리가 광야 대학을 졸업해야지만이, 거쳐야지만이 분명한 그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십자가 없이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들라고 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다가 여태 잘하다가 그거를 이제 못 이기고 실망해가지고 이렇게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이 사람 보고 하면은 우리는 할 게 없어요. 넘어지고 쓰러질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고 할 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때에 반드시 거둔다니까요. 그것을 반드시, 그게 이 법칙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밭에다가도 농사도 일단은 뭘 심어야지 거두잖아요. 잘 되든 안 되든. 우리 바닷가도 그래요. 바닷가도 매생이든 김이든 파래든 뭘 심어야 그것들을 거두지, 잘 되든 못 되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의 속사람과 능력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 시련을 통과하고 합격하였을 때 그는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거저되는 거 없습니다. 내 아는 목사님도 며칠 전에 쓰러졌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지금 이제 다행히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중보해줘 갖고 이제 퇴원하고 집에서 재활치료하는데, 그 사탄이 그 큰 그 평수를 얻어서 그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사단이 그걸 그냥 그래 잘 해라, 그러고 잘 되겠지, 잘 되라고, 잘 하라고 그냥 내두겠냐고. 사탄은요 잘 되는 꼴을 못 보고요, 난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는 이거 막상 이제 이 목사님을 저기 해갖고 그냥 아프게 해갖고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막 중보기도를 요청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좋아지셔서 지금 이제 재활치료를 집에서 통원하면서 하고 있는데, 거저되는 건 없어요. 그만큼 희생과 그만큼 어떤 것이 됐다라는 거죠. 요셉의 노예생활, 감옥생활, 시련을 통과하여 대애굽 제국의 총리가 세워졌어요. 아브라함 25년간의 시험과 시련 끝에 아들 이삭을 얻었고, 이삭을 바치는 시험은 마지막 시련이었습니다. 욥은 10남매와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고 몸까지 상하는 시련의 인내 끝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고, 모세는 40년간 긴 고난의 기다림 끝에 위대한 능력자로 출애굽의 대역사를 감당하였습니다. 시련과 시련에 합격한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 곧 영광과 존귀와 평강과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이시며 완전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결코 악에게 시험을 받을 수 없고 친히 아무도 죄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뜻과 섭리 가운데 심판하시고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 허락하시고 허용하실 뿐이세요. 욥도 잠깐 사탄에게 의인이다 보니까 사탄이 막 참소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냐, 한번 시험해봐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러면은 생명은 해야지 말고 시험 내라. 잠깐 허락하신 거예요. 허용할 뿐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세상에 육신에게 사탄에게 죄에게 시험을 받아 넘어지고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나 다 이런 과정을 거쳤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사탄의 호인과 유혹을 받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따라 행동에 옮긴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완전한 의와 의지를 주었음에도 명령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유혹과 정욕과 욕망에 끌려 시험을 받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죄는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사해 주셨으니 우리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장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고 욕심을 내니까 죄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고, 탐심은 욕심을 탐하여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거듭나지 못하고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같이 구하고 그것을 복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을 심지어 백으로 여기고 더욱더 탐욕스러운 요구까지 서슴지 않아요. 예수 믿기 전 가지고 살았던 옛사람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썩어져가는 옛 습관들을 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의 죄를 회개하여 천국을 맛볼 수 있고 천국을 살 수 있고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를 옷 입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고 새 사람을 옷 입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것이고 그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죄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죽었음을 믿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욕심을 끌려가지 않으면 시험도 없다는 뜻도 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욕심부터 잡아야 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명예에 대한 욕심에 이끌며 마음의 죄를 잉태하게 되는데, 죄를 잉태하면 행동으로 나타나서 죄를 출산하게 돼요. 그 욕심과 정욕과 아담이 물려준 원죄의 뿌리에서 맺는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출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여기 보면은 오직 14절에도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즉,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사망은 육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돼버려요. 영적인 죽음도 사망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잉태해야 될까요? 욕심을 잉태하면은 낳고 해서 결국은 사망이에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 빼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살아도 상도가 찬 자들이 아닌 그냥 부끄러운 구원받는 그냥 사는 거,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 뿐이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지금 속는 거예요. 시험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을 주고 시련을 준다는 거,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기꾼들이 있죠. 사기꾼들이 그냥 사기치나요? 처음에는 정말 잘해요. 정말 간이고 쓸개고 쏙 빼줄 것 같이 정말 잘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본색이 드러나죠. 그리고 신천지도 그렇잖아요. 이단들의 특색이 그래요. 처음에는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담임 목사 은혜 딱 이렇게 들어서 해서 나중에는 이제 그 교회에
중직들, 이런 성도들 안 건드려요. 중직들 하나씩 이렇게 야금야금 빼 나가는 거야. 그래서 다 해서 데리고 나가서 완전 그 교회를 풍지박살 내게 만들잖아요. 완전히. 응? 온갖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어요. 선물이요? 이 세상에 선물, 만족한 선물 있어요? 선물이요, 받고 나면 좋아요. 우리가 선물을 받고 나면 좋아요. 근데 어때요? 시간 흐르면은 그냥 쓰지부지해지잖아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선물이야말로 온전한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 선물을 우리 위로부터 다 내려왔어요.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각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다 주셨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빛들의 아버지께서. 근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갈 뿐이에요.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사람은 죽을 때는 죽고 살고 너 없이는 못 사니 나 막 그러잖아요. 그래놓고선 어느 정도 자기한테 조금 소원하고 조금 자기 이득에 자기 유익에 맞지 않는 것 같으면 그냥 언제 그랬나는 듯이 저는 많이 이 주의를 하면서 많은 느껴요. 그래서 나는 그냥 막 나한테 뭐 선물 안 해고 막 어떤 분은 막 이렇게 막 선물 보내주고,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분들이 막 있어요. 근데요, 그런 분들 보면 오래 못 가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냥 그런 거 안 주고 그냥 꾸준하니 자기 맡은 본분 그냥 하면서 꾸준하게 나는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변함없는 거. 정말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의리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영적인 것 세계에도 의리가 있어요. 의리가 있어야지. 그냥 좋을 때는 그냥 그러다가 또 그거는 정말 사람으로서 좀 그래요. 정말. 그래서 내가 한동안은 사람한테 아주 치여갖고 내가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그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그 인생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금은 이제 웬만하면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제 성향이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아닌 거를 그대로 그냥 이렇게 대부분 막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 그냥 잘한 것도 잘한 거고 못한 것도 잘한 거고 막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은 다 좋을 텐데, 근데 그게 들을 때는 좋고 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 사람이 발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난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적인 그런 또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이렇게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 저희가 받은 또 하나님께서 또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걸 그냥 지나치면은 제가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너 왜 그냥 그 아닌 걸 그냥 무마하고 그냥 사람 비유 맞추면서 왜 그렇게 가려고 하냐. 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고 나면 그 아는 사람은 나중에는 감사하다고 그래요. 왜? 관심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잘 되기 위해서 바르게 깨우쳐주고 하는 거지. 관심 없고 사랑 없으면요 우리 자식도 그러잖아요. 자식 잘 되라고 잘못된 길로 가면 혼내고 바른 길로 가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목회자 마음은 양들이, 성도가 바른 길로 가고 잘 가서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지. 하나님 앞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렇게 천국 가서 저기 하면 나 너 몰라, 너 누구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왜 우리가 이 빛 이렇게 햇빛 쬐면은 우리 그림자 있잖아요. 우리 그림자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맨날 우리 그림자 밟기 막 했었잖아요. 그런 놀이 했었던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그만큼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6절에도 보면은 속지 말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범죄케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혹은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범죄하지 말라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선물, 성도를 거듭나게 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그 피조물 중에서 많고 많은 피조물 중에서 식물도 있고 바다에 어떤 그런 생물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피조물이에요. 우리도 피조물이에요. 근데 그 피조물, 그거 많고 많은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첫 것이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를 말씀으로 낳았는데 말씀으로 안 살고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것들로 살아간다면은 어떤 열매를 거두겠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으니까 당연히 말씀으로 우리는 열매를 거둬야죠. 말씀으로.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실은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빌립보서 3장 1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37절 34절에도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악인이 끊어질 때 똑똑히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알고 흥망성쇠해야 하는 것은 마치 내 복을 받는가를 봐야 돼요. 그 사람의 끝을 봐야 돼요. 악인이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돼? 진짜 뭐가 잘 되는 거야? 뭘 저기 해서. 그렇지만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돼요. 저도 한때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저 사람은 진짜 뭐가 저기에서 저렇게 때로는 잘 되는 거야. 근데 나중에 보면은 아니에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두 상반되는 인생길의 대조가 되는데, 여호와는 너를 외국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고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우리를 그만큼 구하시고 우리가 온 것 같지만 우리가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를 그 광야길을 걷게 하셨고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그 광야를, 그 시간을 걷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인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렸도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너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랬을 이 사람이 누가 나를 너희와 재판자느냐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시라 하시고,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하고 계시죠. 전도서 1장 7절에서 8절은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을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를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12절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은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리야.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한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히 갈 수 있는 길은 우리는 시험을 견뎌내야 됩니다. 그래서 견뎌내야 되고 우리는 욕심이 잉태되지 않도록 늘 이 욕심이 꼭 물질만 욕심이겠습니까? 세상의 욕심, 또 물질, 또 명예, 또 어떤 이성적인 거, 또 나만이 있는 그 욕심이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나만이 갖고 있는 그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욕심은 사망의 결과예요. 열매예요. 그러나 우리가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위로부터 우리가 받은 그 선물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거 모든 부분 다 채워주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어떤 유혹이 들어도 어떤 적이든 시험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온전하게 주님의 신앙생활을 승리하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것에 속지 말고 사탄마귀에 속지 말고, 사탄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너 이렇게 해야 되잖아, 너 이것도 해야 되잖아, 이것도 저것도 해야 되잖아, 지금 네 꼬가 석잔데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러고 자꾸 우리를 참소해요. 우리를 자꾸, 저도 그래요. 저도 때로는 내가 이거 교회에도 있는데 내가 이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그런 마음 솔직히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당장 또 제 마음을, 그런 마음을 성령님께서 또 다시 또 말씀으로 또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늘 앞으로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돼요. 누가 대신 천국 가주는 거 아니에요. 내 믿음 내가 지켜서 정말 저러나 우러나 자로나 치우지 말고 오직 주님 한 길 바라보면서 우리 가는 것이 내 영혼도 살고 내 삶도 윤택해지고, 내 영혼이 죽으면요, 내 영혼이 죽어버리면 무슨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처럼 내 영혼이 먼저 살아야 돼요. 내 영혼이 살아야지만이 내가 일도 할 수 있고 무엇도 할 수 있고 하는 거지. 내 영혼이, 봐봐요, 죽으면은 몸 아프면은 만사가 귀찮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근데 이 육체의 병은 마음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마음을 늘 즐겁고 평강하게 기쁘게 긍정적으로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